주의 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주의 날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주의 형제, 주의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네. 예, 일요일, 예. 우리 리차드 형제는 주의 날. 이렇습니다. 성경에 주의 날이 있습니다. 네,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어제 미국 교회 브라더 웨인 스프링거가 돌아가셨습니다. 패스트 어웨이 했습니다. 어제 메모리얼 서비스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0-7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메모리얼 서비스를 끝나고 저 자신을 돌이켜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내 장례식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조엘 형제가, 우리 리차드 형제가, 크리스 형제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보통 1시간이면 그 메모리얼 서비스가 마칩니다. 11시 시작했는데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설교는 제가 보기에 한 15분,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라더 웨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얼마나, 여러분, 이 후틸 침례교회가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역사가 있는 곳인지 모릅니다. 아마 그 딸 이름이 미셸인가 그랬었어요. 미셸인데 여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40여 년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딸 둘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브라더 웨인이 얼마나 신실한 아빠였고 얼마나 신앙이 깊은 아빠인지를 소개하고 그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손녀가 나와서, 손자들이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추억을 만들어줬고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이 나옵니다. 이웃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이웃을 잘 돌보고, 그리고 어제 한 중년이 나왔는데 이렇게 외인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머니하고 친구였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젊었을 때 행동을 잘못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웨인 아저씨는 나한테 한 번도 저지한 적이 없습니다.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다들 멀리서 왔던 또 네피유, 조카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틸 침례교회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릭도 얘기하고 번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르샹도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중국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얼마나 신실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항상 웃으며, 그래서 저는 기억합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Hi, Pastor Kim. How are you doing? How you been?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항상 웃습니다. 웃고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제 지금 사는 CD 산타크라라의 이웃하고 우리가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이웃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생을 다하면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교회 형제 자매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더 웨이는 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신실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 전에 다른 성도들로부터 1시간 동안 상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칭찬하겠습니까? 저는 인디안 선교사로 있을 때 멀리서 사고로 죽은 인디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러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어저께하고 비교되는 게, 이제 인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메모리,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황합니다. Anybody? 한 사람도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무슨 말을 듣는지,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어저께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하라. To remember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주의 날과 주의 날의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 the judgment and salvation in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Only the Father knows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리고 주의 날의 심판과 구원은 어둠의 자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있고 빛의 자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의 심판,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The Day of the Lord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시지 않습니까?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고, 그리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7년 대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난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한 날 동안 믿었던 자들과 그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 들어가 끝날 때까지가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Day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천년왕국 그 이후에 있습니다.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에는 심판과 축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7년 대환난 그 모든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완전한 더 심판을 받게 되죠. 그날은 교회의 휴거 직후에 시작하여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끝이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약 이 주의 날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신약에서는 또 The Day of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휴거 때를 가리키며 특별히 7년 환난을 겪지 않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의의 심판과 상급 그리고 소망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0입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사실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저희 교회가 쓰는 거가 더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신실해야 하며 정말 충성되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서 가리키기 전에 그리스도의 공중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의 날을 설명하기 전에 이 어떤 것이 휴거와 재림이 어떤 건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상급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랩처 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외인이나 우리 짐 목사님 같은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잠자던 가운데 깨어나서 먼저 눈 깜빡할 사이에 채워 올라가고 그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리는 것 잠자는 자들이 먼저 우리 브라더 웨인과 우리 진 목사님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은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를 알라고 합니다. 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Only the Father knows the day of the Lord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사도 바울은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적같이 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이단들, 많은 사람들이 맨날 메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또 멸망으로 빠지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Act chapter 1, 7.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만 쫓아 행합니다. 아멘? 우리는 킹 제임스 바이블을 쓰고 말씀,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과 이브를 간교하게 속였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곡,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세상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도록, 그리고 또 그거를 알게 하도록, 또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현혹하고 믿음을 잃게 하며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TV에 뉴스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정말 몇 월 며칠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해가지고 집을 다 팔아가지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주장했던 거짓 목사는 내가 잘못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알아가지고 알려준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이 없어서 멸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신비주의적, 기적, 이적을 갈망하며 신앙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기적,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를 믿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매우 경계해야 되며, 그리고 사탄과 마귀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2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날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죄의 심판, 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도적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Matthew chapter 24, 43, 44입니다. 너희는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정점에 올지를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 형제자매 사람들로부터 무슨 기억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실한 충성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역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만 주의 날 심판에 관심이 없으며 의의 심판, 상급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날에 방주가 예비되었을 때 몇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8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인구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느 성경 연구가는 5만 명이 정도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 살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산타크라라 카운티에 한국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 때라 비교해 보면 의인 20명이 없어서 산타크라라 카운티가 멸망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 잣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많은 사람 이렇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비하는 그런 12가족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12가족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그 블루튼에 보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실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하게 빠질 것에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것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기가 특별한 것을 찾았다고 그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1장에서 있는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챕터 전체, 그 성경의 권 전체를 보고 역사적으로 보며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죄인에게는 죄의 심판의 날이고 또 믿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 그리고 상급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랩처, 우리는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의 심판과 구원. 첫 번째, 어둠의 자녀의 심편, 믿지 않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럽게 닥칠 때에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비유입니다. 얼마나 심판은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해산을 앞둔 산모가 언제 해상의 고통이 임하여 분만하는 것 같이 갑자기 고통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 세라가 91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었고 우리 아내는 이제 그 우리 세라를 낳기 위해서 부산에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가 그 산부인과 간호원이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다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봤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기다리면 이제 내려갈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아니에요. 아직 멀었대요.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좀 더 아직 아니래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분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라가 이렇게 태어난 걸 옆에서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언제인지 모르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의 끝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24장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인데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며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불법이 성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 21세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제가 어느 뉴스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느 그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다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지금이 벌써 말세입니다. 그러나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페이플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의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녀들은 7년 대환난 재앙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7년 환난 동안, 이제 7년 환난 동안 엄청난 환난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의 랩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7 봉인의 심판, 그리고 그 3년 반 중간에 되면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되면 7 병의 심판이 엄청나게 재앙이, 왜냐하면 지구가 새롭게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믿는 자와 이제 그때 그 7년 환난 때 믿는 자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믿고 죽었던 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해서 이제 그 사탄 마귀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마귀요 사탄인 용 곧 예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봉인하여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이 구덩이에 잠겨있던 마귀와 사탄이 잠시 필려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렇습니다. 천년왕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우리 내려왔지만 7년 환난 동안 믿었던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참 신비한 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모가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자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풀려난 그 세력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두째 사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20, 14 and 15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다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가 죽으면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편안히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체이며 끔찍하고 영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교회 안에는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고 교연이 회원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확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알곡도 같이 뽑힐까 염려해서이다.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할 때에 마지막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뽑아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뽑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
그리고 이웃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평생 동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서.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의 구원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라.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믿음의 선배에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빛의 자녀가 눈 깜빡할 사이에 채어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년 환난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지상에 강림하여 천년 왕국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빛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주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거하기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신실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12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리라. 빛의 자녀들 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준비되어야 예수님 앞에 의의 심판의 상급을 받으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2, 28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더 바이블 익스포지션 커멘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된 것과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히 자신을 예비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19, 7, 8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의 은이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sanctification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한 형제 한 자매가 정말 거룩히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날을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비해야 되나요? 다음 주가 주의 날을 예비하라라는 2탄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날을 기독하라. 주의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이단들에게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죄의 심판을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렵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의에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데일리 인도 어드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정말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얼마 전에 읽고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의 날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치어 올라가 정말 의로우신 예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고 정말 의로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